자, 오늘 그리스도의 교제 내비게이터 출판사 우리 SCL 두 번째 책.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주제권 2과 만유의 주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우리 노아가 아빠 아들인 것처럼, 그렇죠?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아빠 아들이고, 아빠 아들이면 또 아빠 닮아서 좋은 것만 닮아서 그래서 뭐가 닮았나? 그런 것처럼, 자, 우리도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았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영생을 얻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또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다,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또 성도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가 되었다, 이게 다 구원받았다, 세례받았다, 거듭났다, 믿는 자, 의인, 성도, 영생, 구원받음,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근데 이제 구원받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죠. 전에는 우리가 노아야 그렇게 다니지 마라, 집중이 안 돼. 자, 전에는 우리가 누구 자식이었냐면 마귀 자식이었어요.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했어요. 저주가 뭐예요? 저주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싸워, 그러면 막 화가 나서 싸워야 되고, 화내, 그러면 화내야 되고, 욕해, 그러면 막 욕해야 되고, 술 마셔, 그러면 술 마셔야 되고, 뭐 짜증내, 그러면 짜증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상태에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가지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그래서 마귀가 술 먹어 그래도 그걸 왜 마셔? 왜 맛도 없는 걸 왜 먹어? 막 생각만 해도 막 구역질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가 반응을 못하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맥주 한 잔씩 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 그러나 그럴지라도 태어났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네. 우리가 왜 우유를 많이 마시면, 중국에서는 그런데요, 술 먹으러 갈 때 술 안 먹으려면 우유를 1리터짜리를 마시고 간대요. 1리터짜리 마신 다음에 술자리 가면은 술 먹으면 다 토하는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맛이 없고 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네. 그러나 뭐 또 포도주 한잔 했다 그래서 또 뭐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죠. 네. 어쨌든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뭐하다 술 얘기가 나오냐 오늘. 네. 우리 또 유튜브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술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나. 자, 어쨌든 우리가 죄의 종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주인일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탄은 자기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마귀인데, 우리는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나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야, 너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안 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러면 그냥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재밌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주인 되심이죠. 그럼 오늘은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만유의 주예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주인이신데, 중요한 건 나의 주인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예수님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결심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 그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결심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 그러니까 제목을 가만히 보면, 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냐 이거예요. 제목을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목을 보면 무엇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는 거예요? 결심함으로. 결심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주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만 우리가 하는 거기서 이제 넘어서 가지고 결심하자 이거죠. 결심. 결심하고 실천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 뭐 말로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 주 이름을 부르실 때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통치를 받자 이거죠. 그럼 그 시작이 뭐예요? 결심하자.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오늘은 결심하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자. 노아야 따라해봐. 결심하자. 노아도 해봐. 결심하자. 에이, 재미없어.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떤 결심할 거냐 이거죠. 어떤 결심. 자, 결심하자 그랬는데 뭘 결심할 건데 오늘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네, 오늘 그거. 자, 그럼 뭘 결심할 거냐? 다음 주는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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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어떻게 결심할 거냐? 결심할 거냐? 어떤 결심을 할 거냐? 이겁니다. 7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기중했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의인이 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 친구한 문제가 헷갈렸다. 노아야 미안한데 이렇게 좀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아빠가 신경이 이렇게 쓰여. 그러니까 아빠 보고 자, 여기 자, 그래도 우리 노아가 아빠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나와야 되는데 아빠 보고 싶어서 나와 있구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있어서 가장 귀중했던 거 그거를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제 무가치하게 됐어요. 예, 무가치하게. 왜 자기가 정말 이거 너무 귀한 거야. 이거 나한테 너무 소중해 했던 게 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게 의미가 없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야, 제일 진주 장사가 정말 이게 진주 좋다. 근데 완전 좋은 진주를 정말 값비싼 진주를 본 거예요. 이 희귀한 이 진주. 그럼 자기 걸 이거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가지고라도 이걸 산단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소중했던 게 이게 최고였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최고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겠죠. 최고의 가치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 이제 뭐 다 버렸다 이게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로마 시민권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뭐 지식이 없어져요, 학식이 없어져요, 학벌이 없어져요. 뭐 다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선순위가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예수님이죠. 세상에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가치.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오늘 또 기사 보다가 지난주 꿈이 생각났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얘기해도 되나? 어, 요즘에는 참 이상한 꿈들을 많이 꿉니다. 그, 오늘 기사에 이제 그 누구의 그 신세계 그 부회장님, 정용, 정, 아무튼 그분이 나왔어요. 꿈에. 근데 이분이 어떤 남자랑 같이 힘 대결하고 있는 뭔가 싸울 기세예요. 뭔가 대결을 하려고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막 긴장 상태예요. 근데 딱 보니까 꿈에서 이 부회장이 원래도 등치가 있지만 꿈에서도 힘이 이게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뭐 그냥 이기겠네 이랬어요. 그러고 이제 깬 거죠. 내가 꿈에서 이분을 내가 왜 만났지? 그런데 그뭐 무슨 경쟁 구도가 있나? 뭐 이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이베이 그룹인가 그 왜 지마켓하고 옥션하고 막 이런 그 그룹 이걸 인수했더라고. 네이버가 20% 지분 갖고 같이 해서 80%이 신세계가 해가지고 그 이거를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경쟁 상대가 어디였냐면 롯데였어요. 그러니까 어, 유통업계에서 이제는 백화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지마켓에서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온라인 유통 뭐라 그럴까 어? 그 플랫폼 아니 이거를 가져갔다는 거는 유통업계에서는 어쨌든 롯데가 1등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야 어쨌든 꿈에서도 이렇게 힘이 있어 보였어요. 한번 힘있게 좀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1등하고 2등이 바뀔 수 있겠다. 1등하고 2등이 바뀔 수 있겠다. 요즘 뭐 정당 정당 리더도 막 뭐 30대가 막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게 참 재밌는 시대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 혹시라도 우리 또 주식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거품 있다. 거품 있다. 제가 오늘 기사 보니까 미국의 누구예요? 그 빅쇼트 주인공인가 그분이 그랬더만요. 지금 주식 시장은 최대의 거품 중에서도 최대의 거품이 지금 있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믿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은. 근데 제 마음의 느낌이 뭐냐면 어떻게 제가 주식 얘기 아니라 경제가 다 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냐면은 그냥 왜 우리 개구리 실험 해보셨죠?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개구리 넣어놓으면 얘가 그냥 가만히 따뜻해서 있다가 자기 끓는지도 뭐 죽는지도 모르고 죽잖아요. 그렇게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죽는다. 여기까지만 하자. 자, 어쨌든 영원한 게 없단 말이에요. 어, 사운드 오브 뉴욕도 계속해서 그냥 뭐예요? 삼성 아날로그 고집하다가 삼성 디지털한테 졌잖아요. 근데 삼성은 그러면 영원할까? 디지털 다음에 또 세상에 있는 거죠. 반도체를 넘은 또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 영원한 게 없다. 1등이 항상 1등이 아니라 2등, 3등이 1등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경제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장면이 뭐였냐면 교회도 그렇게 된다. 교회도 그렇게 된다. 세상 기업도 전망을 가지고 멀리 본 사람고 그걸 미리 준비해 나간 사람은 결국 위기 때 딱 가로채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멀리 보고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간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싹쓸이를 해는 뭘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대를 그냥 큰 게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큰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큰 교회가 있어야죠. 근데 그냥 큰 교회로만 있으면 위험하다.
복음을 정확하게 가진 교회랑 그냥 원래 우리에게는 역사 전통이 있어서 오래된 교회랑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하고 경건의 능력하고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경건 같지만은 그게 나눠지는 시기가 온다 이거죠. 여러분 뭐 금리 인상도 뭐 2번이나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무리하게 막 건물 빚내서 건물 짓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이 이제 거품 다 빠지는 시기예요. 거품이 다 빠지는 시기. 진짜 비전 갖고 꿈꾸고 있는 사람만 차고 올라가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꿈을 구하시면 돼요. 네. 자, 영원한 건 없다. 오직 영원하신 가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믿음. 그 믿음이면 충분하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분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안 그러면 흔들려요. 조금만 막 그냥 뭐 부가 오든지, 아니면 명예가 오든지, 조금만 권력이 오든지, 조금만 오면은 확 쓸려가요. 여기 원칙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자기 부르심 뭔지 모르면 금방 쓸려가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그게 뭐예요, 우리 주인 되심. 예수님 주인 되심. 8번 문제 읽어볼까요? 바울이 구원받은 직후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이거 들고 이제 교회 성도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서 말 타고 가다가 큰 빛이 바울에게 임했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때 주여 누구세요? 네가 지금 구속영장 가지고 때리러 가는 예수다.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때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나는 교회를 때리려고 그랬지. 교회가 내 몸이야 임마. 야 네가 가시 나무를 발로 차면은 가시나무가 아프냐 네가 아프냐? 네 발이 아프지. 네가 교회를 핍박하면은 네가 아픈 거야. 네가 아픈 거야. 그 빛 앞에서 그냥 막 다 꼬꾸라졌어요. 거기에 무슨 뭐 자기가 가말리엘 학파고 자기가 뭐 로마 시민권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지. 거기서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일어나서 다메섹에 들어가.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을 거야. 그 제자를 만나. 그때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다메섹 안에 들어가 봐. 사울이 있을 거야. 그 사울 혹시 그거 지금 우리 때리고 잡고 가는 그 사울? 아유, 하나님 잘못 봤어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쓰려고 택한 그릇이야. 가서 안수해서 눈 뜨게 하고 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빛으로 불렀다고 그렇게 가서 전해. 그래서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사야 말씀처럼 이방인 사도로 불렀어요. 이렇게 전달하죠. 거기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부르시면. 그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뭐예요? 시대도 알아야지. 창세기부터 끝에까지 알아야죠. 이 길을 전체를 볼 수 있어야죠. 지금 어디인지를 알아야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뭐 지금 뭐 그냥 종말이다, 그냥 막 우박비 내린다, 태풍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대안이 없는 분별은 정죄라니까요. 대안을 주지 않고서 영분별하는 거는 정죄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마지막 때 어떡하라고? 대안을 줘야지. 자기도 모르니까 안 주는 거지.
대안을 줘야 된다. 어, 자, 그러면 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주인 되심이죠. 주님, 다윗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없었거든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올라가리이까? 어디 동네로 가리이까? 가라. 그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서도 주님, 제가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주인 아니겠어요? 네. 그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갈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주인이죠.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축복을. 그래서 어떻게 하래?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 시대에는 제물로 가져가려면 어린 양을 1년 된 거를 이렇게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고 이제 제물은 필요 없고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죽은 양 갖고 오지 말고 너가 살면서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거룩한 산 제사죠. 근데 이게 뭐래요? 이게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예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실천하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두 예배가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아니라 제일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시다. 주님.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주여, 주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자기가 순종해서 가는 거죠. 이게 순종의 삶도 예배고 주님 교제 이것도 기도고 예배고 이게 다 주인 되심. 거기 보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4절에서 자기 생활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고 있다고 한 바울의 간증을 읽고 그의 이전의 목표와 또 거듭난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비교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이제 주인으로 모신 다음하고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한데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4절 한번 보면 3장 3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주인 되시기 전에 그 전에 어땠어요? 그 앞에 잠깐 보면 내가 지금 봤더니 이거 똥이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전에는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율법대로 나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나는 이스라엘 족속 그 중에서 베냐민 집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의 열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 이단 교회를 어떻게든 해서 박살내려고 그래서 아주 그냥 박해를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흠없이 그렇게 율법을 그냥
식물 하나까지 11조 다 지키고 뭐 그냥 하나님이 율법에 써 있는 거는 다 지켰다. 흠도 없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했죠. 그 뭐 이제 자기가 사내들인 의원이고 또 가말리엘 학파고 또 로마 시민권자고 뭐 그 당시로 최고의 스펙이죠. 근데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자랑과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흠없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이제 주인 만나고 나서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 믿고 나를 다시 봤더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나를 봤더니 내가 내가 믿기 전에는 이게 최고였는데 예수님 만나는 지식을 딱 알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나를 봤더니 어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와 이렇게 해줘야만 의인이구나. 내가 열심히 지켜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오케이 의 통과, 이게 아니구나. 위에서 죄인한테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옳지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동안 내가 주로 했던 모든 것들 그거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사람이구나, 의인이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루려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데 그 길이 가다 보면은 고난의 길도 있고 십자가의 길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전혀 개의치 않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나로 발견된 거죠. 그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딴 사람이 돼버렸네. 자기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바뀐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번 삶을 비교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 믿기 비포 애프터 바뀌었나? 그러면 이전의 목표는 뭐였고, 지금 내가 거듭난 나의 목표는 무엇이고,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새로운 비전을, 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고 그려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계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주 존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근데 이게 출처가 안 나왔네. 이게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이거 성경의 약속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길 만큼 고상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는 많지 않다. 우리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한번 26절 열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하래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진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게 된대요? 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떻게 되나요? 거기 있으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거기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데? 여기도 계신다며.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도로예요, 도로. 도로로 가야죠. 사람은 인도로 가고 차는 차도로 가고 비행기는 비행기 도로로 가고 우리는 말씀 도로로 가고 주의 도를 따라가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곳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거기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자, 결심하자. 뭘 결심할 건데, 어떻게 결심하는 건데? 우리가 7번 질문에서는 뭐 했어요?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이제 또 이 말씀을 잘못 보고 또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이게 뭐, 이 옥합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이거 모으려고 그냥 이렇게. 에이, 우리 예수님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죽으신다는데 울면서 가서 깨가지고 그냥 예수님 머리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그 옥합보다 더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7번처럼 예수님 아는 지식, 주님 따라가는 그거에 내가 모든 것을 더 귀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삶이죠. 또 두 번째는 8번에서 뭐였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럼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해서 그거 순종할게요. 이렇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에서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겠다 결심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 여쭙고 어디로 가리까,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그리고 또 9번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10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따라가서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삭개오가 그냥 돈밖에 몰랐죠. 근데 예수님 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돈은 많아 모았는데 갈급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나 소문 듣고 사람들은 날 싫어하고 기도 안 되고, 그래, 그래도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쳐다라도 보고 싶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봤는데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야 이를 보이고 나와서 예수님 집에 영접하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주님과 같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제가 이거 절반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남의 거 뺏은 거 제가 네 배로 갚아주고 그리고 저 이제 주님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바뀌어버렸죠. 네. 그렇게 우리도 주요 주요 이제 고백에서 넘어서서 실천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백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나는 오늘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할까요?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발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